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핍박은 불신자들에게서 오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잘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안다는 사람들이 더 집요하게 핍박합니다. 본문에도 보면 핍박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결핍이 문제가 됩니다. 말씀의 결핍,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인 양 우기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복음의 해방꾼이 되어집니다. 기도의 결핍이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 성령의 결핍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회방꾼이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교회로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불균형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말씀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신비한 성령의 체험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핍박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 믿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핍박이 오는 그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그런 사람은 무섭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시련을 주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핍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핍박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통을 가하고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면 할수록 거기에 걸맞는 시험과 시련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과 시련은 항상 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통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며 오히려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축복으로 이어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오히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향해서 돌아 누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런 약속을 받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질병의 위기도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30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여러분, 그 어떤 홍수도 그 어떤 핍박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질병이나 재난이나 어떤 불행한 위기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지 못하고 여리고성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결국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불행한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운물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행복의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어떠한 위기도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오늘 성경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면서 명한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감옥에서 건져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들에게 기적을 주셨습니까? 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만약에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외치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신 사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목상으로 당했는데 한 사람만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살리셨습니까? 단지 재수가 좋았던 겁니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우들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살아났다면 그 사람은 왜 살아난 겁니까? 여러분을 절망 중에서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죽을 병에서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셨겠습니까? 큰 병에 걸리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고쳐주시면 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건강해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돈을 벌거나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환경이 편해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약속을 하신 일이 있다면 지키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히려 그 환난과 역경들이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나 하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며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